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나는 전도에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축복이 오게 돼 있고 누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에 역사해 가시는데 내가 잘 못 느낀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관심이 사실은 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지만 실제로 내 모든 초점은 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생이 바벨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도 아시고도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면 예배부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응답이 없고 뭔가 모르게 자꾸 답답함이 오면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청년 집중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청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청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요. 왜 그래?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집중되어진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자기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회복되느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면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 예배 때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은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있던 내 모든 삶에 이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서 자꾸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열고 말씀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사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의미와 가치를 한 번도 제대로 인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축복들을 다 놓친 거죠. 절대 내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의지로 해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선택을 해라. 예배를 선택을 해라. 올바른 예배를 선택을 해라.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라. 언약을 선택을 해라. 믿음을 선택을 해라. 기도를 선택을 해라. 말씀을 선택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그 역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성취에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힘을 얻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냐?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만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생명운동, 현장에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예배가 된다면 반드시 말씀은 여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배된 영의 상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 직장과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완전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의 비밀 누리는 이 300명의 청년이 있다면 겁날 게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비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 집중,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정신 문제로, 때로는 뭡니까? 감정의 병의 문제로, 우울로, 여러 가지 뭡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진설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죠. 6개씩. 그 진설병 12개입니다. 12지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앞에 뭡니까? 등불을 밝히는. 등불은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합니다. 절대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해라.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도록 해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그리고 뭡니까? 진설병, 떡을 만들어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생명의 떡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요,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세 가지에 걸려 있거든. 그게 뭐냐? 율법주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비주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지식주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 현장에서 담대하게 내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불신자들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율법주의에 걸려있고 신비주의에 걸려있고 인본주의에 걸려있고 또 지식주의에 걸려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 이 축복을 깊이 확인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뭡니까? 당연히 새롭게 생명운동의 역사가, 그래서 이 직장에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적으로 새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예,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응답을 확인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예배, 참 복음을 전하는 성도, 참 복음이 전달되어진 현장, 참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